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99면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한 폐렴이 와서 서로 오늘 이 한 주간에는 같이 접촉도 쉽지가 않고 악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지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새로운 인사법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권사님은 저를 보고 이렇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조금 더 길을 가고 보니까 한 장로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답니다. 우리 교회 어른 되시는 한 장로님께서는 저에게 그 지침을 읽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손을 접촉하지 않고 악수를 하지 않고 옥내를 하거나 손을 흔드는 걸 인사를 하라고 말씀하신 걸 보셨는지 그 장로님께서는 어른이신 장로님이신데요. 그러면 우리 손은 닿지 말고 악수를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한 폐렴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고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상일교회 성도님들의 사랑과 마음을 끊지 방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귀한 상일교회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시작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왜 시작하셨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으셨을 텐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처음에 이 태초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떤 세상을 꿈꾸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꿈꾸신 세상을 어떻게 만들고자 하셨을까요?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왜 시작하셨을까? 하나님은 어떤 생각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이 세상을 시작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가려고 하셨을까? 제가 아는 한 초등학생 친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친구가 없어서랍니다. 친구가 없어서 친구랑 같이 놀고 싶어서 이렇게 세상을 만들고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교회에 처음 나오신 초신자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장로교가 공신하는 웨스터민스터 신안 고백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사조, 창조에 대하여. 사조이랑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은 태초에 그의 영원한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6일의 기간 동안에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매우 좋게 창조
즉 무로부터 만들기를 기뻐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떤 기쁨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기쁨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답니다. 4조 2항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후에 인간을 합리적이며 불멸하는 영혼을 가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자기 자신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로움과 진정한 거룩함을 부여하였으며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고 그것을 온전히 준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으나 변화될 수 있는 의지의 자유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범죄의 가능성 아래 두었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이 법 외에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것을 지키는 동안에는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며 행복하였고 피조물 위에 군림하였다. 이 말은 인간이 본래 존재적으로는 범죄의 가능성 아래에 놓인 존재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하여서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높이 위에 놓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이지요. 이 내용을 조금 이해하기 좋은 장면이 성경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시는데 그 일에 아담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실 만한 아이디어가 없으셨을까요? 그냥 귀찮으셨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한 모습이 아담과 함께 동물의 이름조차도 함께 지어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본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본 모습이었던 겁니다. 함께 대화하고 함께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본래 참 모습이었던 거죠. 여러분 참 기분 좋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라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우리의 때때로 우리의 눈과 생각으로 보았을 때에는 참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이기적인 존재로 보이는데 그런 존재가 하나님께 지음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존재를 보고 기뻐하셨으며 이 존재와 함께 하시고자 하셨고 이 존재를 통하여 이 세상을 만들어갈 계획을 가지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감을 나누고 하나님과 의견을 나누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존재로 우리가 지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상상하면 마치 신혼부부가 시작하는 신혼집에서 수저 하나를 갖다 놓고 그릇 하나를 고르면서 벽지의 색깔과 장판을 고르는 함께 결정하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지으시고 대하신다는 것을 떠올릴 때면 참 놀랍고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보다 우리를 가까운 존재로 지으셨고 생각보다 우리와 많은 것을 함께 하실 생각이셨구나 하는 생각에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계획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좌절하시고 낙담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믿고 신뢰하였던 온 마음을 내어주며 사랑했던 존재인 바로 그 인간의 배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꿈꾸시던 세상,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계획들은 망가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자유로움,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로움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더 깊고 자유로운 깊은 사랑을 꿈꾸셨지만 인간은 그 자유로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렸죠. 그리하여 하나님은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죄와 저주가 쏟아져 버렸기 때문이죠. 창세기 6장 6절에는 이와 같은 세상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은 근심스러운 존재, 한탄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이때부터 사람과 하나님 사이는 이전과는 조금 다른 사이가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되었고 가장 큰 원수가 되었으며 심지어 형벌도 받았습니다. 어떤 형벌을 받았지요? 지금까지는 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어떤 형벌을 받았지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불과 한 장 전인 창세기 2장에서만 보아도 하나님과 인간은 둘도 없는 사이였는데 이처럼 변해버립니다. 인간의 삶 가운데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비록 육신을 입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평생을 살 수 있도록 지음받은 존재였던 인간이 이제는 평생을 수고하여도 하늘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은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끝은 결국은 마침내는 흙으로 돌아가고야 마는 허무의 끝을 둔 인생이 된 것이죠. 철학자 가운데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인간의 이와 같은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으로 향하는 존재.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으로 향하는 존재라고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오늘의 설교자인 저는 이해를 조금 더 돋보자 이런 이미지를 더해봅니다. 태어나자마자 나일 강물에 버려지는 어린아이. 나일 강물이 넘실대고 있는 그 나일 강물 가운데 태어나자마자 한 아기가 버려지는 것이죠.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 가라앉는 짧은 그 시간 안에 키가 자라고 돈을 벌며 옷을 입고 가정을 이루고 살다가 결국은 나이가 들고 늙어가 깊고 깊은 죽음으로 사라져버리는 존재. 아무리 그 가운데서 발버둥치고 노력을 하여도 강물 밖으로 올라올 수 없고 강물 밖의 세상이 어떠한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채로 마감되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은 죄인의 인생이 그것이 아닌가. 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은 죄인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바꿀 수가 없죠. 그저 그냥 가라앉는 것뿐입니다. 그 가운데서 노력을 하여도 하나님께 닿을 수 없고 하나님과 만날 수 없고 물밖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살아있어도 죽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를 빗대어 인생의 허무함을 이와 같이 노래하기도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전보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인간의 유한한 삶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와 같이 노래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 아래 수많은 인생이 흘러가고 수많은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뜻으로 자신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무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온 세상, 이 온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가 정하시고 명하신 질서를 스스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무겁고 책임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서도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아야만 하는 그와 같은 책임과 무게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작정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돌이키기로, 자신께서 내리셨던 형벌도 인간의 삶도 모든 것을 다 돌이키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저주의 강물 한가운데로 다가오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담그시지요. 그리고서 죽어가는 영혼 한 명 한 명을 붙잡으시고 그 영혼들을 다시 물 밖으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 손이 누구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인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이들, 죽음으로밖에 될 수 없는, 끝날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만나시고 찾으시면서 다시 물 밖의 인생으로
본래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로 다시 끄집어내시는 것이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사실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알렸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스스로 정하신 것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을 바꾼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 참 기억할 만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도 매우 감사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에게 내려진 형벌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부터는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과 다시 사랑과 자유를 노래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시작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영원히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영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 그냥 우리 나라는 존재에게 무한하게 제공되어진 시간으로서의 영원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축복이겠습니까? 나에게 그냥 홀로 무한하게 무제한으로 시간이 주어진다면, 나 홀로 오랫도록 살 수 있다면 그것이 과연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제가 예전에 되게 재밌게 보았던 드라마 중에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그것을 저주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죽고 사라지는 것을 혼자 봐야 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무제한으로 제공된 시간으로서의 영원함이 아니라, 비록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구원받은 존재로서 우리는 여전히 육체를 입고 있는 작은 존재에 불과하지만, 비록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가 됨을 통하여 그 품 가운데에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영원함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게 되는 영원함,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영원함이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닌 혼자서의 보내는 무제한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동생은 자기에게 무제한 통화나 무제한 문자는 아무 쓸모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전화할 여친도 없고 친구도 없다거든요. 같이 모인 이들이 그래서 그 친구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것을 통하여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삶의 문제도, 고통도, 심지어 죽음도 우리를 더 이상 이제는 죄인으로, 저주로, 형벌로 끌어내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원함으로 말미암은 영원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로서 비록 온전치 못하고 부족한 것이 있고 내 스스로가 돌아보았을 때에도 너무나 부끄럽다 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함이 약속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기뻐하시고 우리와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그 깊은 사랑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창조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놀라운 기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일으키신 구원의 사건은 기적 위에 기적, 은혜 위에 은혜와 같은 사건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 대가를 치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의 일들을 하실 때에 기쁨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사람들을 만나실 때에 예수님은 틀림없이 기쁘셨습니다. 작은 자 한 명을 만나실 때에도 기쁘셨습니다. 결코 버릴 만한 존재, 결코 가치 없는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께는, 예수님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다시 만나 하나님과 다시 새로운 교제를 시작하는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은 기쁘셨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실 때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주실 때에도 하나님은 틀림없이 기쁘시고 좋으셨을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기쁨과 즐거움이 언제나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을 경험한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구원받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구원은 지금부터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 나타나기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부르심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처음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관계이자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는 우리 삶의 목적을 둘 때에 구원에 두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은 시작될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시간들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손과 인간의 삶을 통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오래전부터 많은 말씀들을 반복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구약시대에는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는데요. 오래간만에 우리 같이 십계명을 꺼내어 읽어볼까요? 제가 제1은이라고 하면 우리 뒤에 부분은 성도님들께서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1은 제2는 제3은 제4든 제5는 제6은 제7은 제8은 제9는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익히 잘 알고 계시듯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지내야 될지에 말씀하셨고 이웃들과도 어떻게 지내야 될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잘 지킴을 통하여서 세상의 사람들이 이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말씀을 들으며 잘 알아듣고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의 마음이 늘 그러하듯 그들의 마음은 부패해갔고 말씀을 지키되 왜곡된 형태로 지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안식일에 머무는 전용 호텔이 있다고 합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에 적합한 호텔이 따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촉되지 않는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에 타면 층수를 누르는 것도 일로 간주가 되니 엘리베이터 보이가 따로 있어서 손님들이 말을 하면 그 층수를 대신 눌러주는 겁니다. 이제는 그마저도 비인도적이라고 하여서 엘리베이터 보이를 없애고 그냥 안식일에는 모든 엘리베이터가 전층을 다 서도록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일까요?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잘 세워지게 될까요? 하나님을 잊은 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노력을 했으니 그래도 괜찮은 일이거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일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어도, 율례를 지키고 있어도 하나님을 우리 영혼 가운데 상실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상실한 채 무엇인가 열심히 행하고 있다면,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힘을 쏟고 마음을 쏟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비롯된 바른 삶.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칙령이나 명령, 천국에 들어갈 조건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위에 세워져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한 하나님의 안내이자 뜻인 것이죠. 이와 같은 가르침은 다른 랍비들이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좋은 교훈이나 가르침을 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과 하나님이 다시 관계가 시작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사람과 하나님이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첫 문장부터가 무섭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저는 솔직히 부담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어떻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친절히 대할 수 있을까요? 나를 저주하는 이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나를 때리는 사람은커녕 나에게 때리는 말만 하여도 용서할 수 없는 분노가 차오르는 것을 느끼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용서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더 붙들고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그리고 저는 이내 곧 깨달았습니다. 저의 출발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을 때에 제가 저 스스로 어떻게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쓰거나 노력을 하는 것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르실 때에는 우리 홀로 넌 좀 알아서 원수 좀 사랑해라. 넌 이런 것까지 내가 말을 해줘야 알겠니? 이런 거 좀 해보라고.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자 오늘의 본문인 35절에서 36절의 말씀이 주의 깊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존귀한 상해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들에게 일러주실 때 이것을 해라, 이것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천국에 갈 것이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누가 우리의 아버지입니까? 우리의 삶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을 알기 원하십니다. 그분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재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 힘들고 무서운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만이 우리가 살아갈 힘과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자녀가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자비로우심이지요.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따르고자 할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그분의 힘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는 아버지를 닮은 모습들이 점점 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용기 내어 삶을 살아가고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뜻으로 일을 시작한다 하여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따라할 수 없고 문제에 봉착하여 좌절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실패한 일이 아니라 그저 세상의 어려움과 무서움 앞에 우리가 멈춰서 있을 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참 두렵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지요. 왜냐하면 가장 먼저 사람에게 그 어려움을 겪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와 같은 삶의 어려움을 갖고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지만 그와 같은 어려움과 힘듦을 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어려움이 어떠한 것인지,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움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우리가 이 문제를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더 깊은 은혜, 우리는 더 많은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의 은혜 또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대화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초등학교 아이들의 그림 일기와 같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갖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이 것들을 붙들고 씨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될 것이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까운 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만들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자라 하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여도 우리의 힘이라고 할 만한 것은 과신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롭다 하여도 사람의 생명을 바꿀 만한 것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힘을 갖고 있어도 그것으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꾸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그 문제 가운데서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바꾸셔서 하나님과 더 가까운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상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혜택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은 자들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을 지나 이를 천국, 그 천국뿐만 아니라 험하고 거친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상일교회 성도님들과 하나님께로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나아가실 때에 회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